당신 지금 깨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당신은 자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지금 세상이 건 거대한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출근해서는 영혼 없이 일하고, 점심엔 남들이 가는 식당에 따라가고, 퇴근해서는 넷플릭스를 보며 맥주 한 캔으로 뇌를 마비시킨 뒤 잠이 듭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을 내일. 당신의 머릿속에 진짜 당신의 생각은 단 1%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주입한 대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를 영화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좀비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죽어 있는 존재들이죠. 오늘 제가 작정하고 들고 온 책은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폴레온 힐이 1938년에 집필했지만 무려 70년 넘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금고 속에 봉인되어 있던 금서입니다. 원제는 Outwitting the Devil이지만 한국에서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라는 다소 희망적인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 속지 마십시오. 이 책이 70년이나 숨겨져 있었던 이유는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악마를 직접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나는 인간의 98%를 지배한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고백합니다. 당시 저자의 아내가 이 책이 나오면 우리는 매장당한다며 출판을 결사반대했을 정도로 이 책은 우리가 믿고 있던 학교, 종교, 사회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듭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을 단순히 요약해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저 꿈을 걷는 자만의 독한 시선과 날카로운 해석으로 이 책이 감추고 있는 인간을 지배하는 악마의 조종수를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의 뇌리에 박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뻔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에서 벗어나 진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악마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다. 나폴레온 힐이 타자기 앞에서 마주한 악마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붉은 피부에 뿔이 달리고 삼지창을 든 유치한 괴물이 아닙니다. 악마는 스스로를 아주 세련되게 정의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다. 나는 인간의 마음속 원자 하나하나에 존재한다. 두려움, 나태함, 무기력, 질투, 분노, 이것들이 바로 악마의 실체입니다. 악마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악마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생각하기를 멈춘 인간은 조종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악마는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인간들은 내가 가난이나 질병으로 그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하수들이나 쓰는 방법이야. 나의 진짜 무기는 바로 표류다. 당신은 표류자인가 비표류자인가? 이 책의 핵심 개념이자 오늘 여러분의 뼈를 가장 아프게 때릴 단어, 바로 표류입니다. 표류란 무엇입니까? 망망대해에서 닻을 내리지 않은 배가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둥둥 떠다니는 상태입니다.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없고 주관이 없으며 그저 환경이 시키는 대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 사회가 정해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악마는 이런 사람을 표류자라고 부르며 전 인류의 98%가 여기에 속한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니, 거울을 바라보십시오. 표류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미루죠. 어느 대학 갈까요? 어떤 직업이 좋을까요? 삼성전자 살까요? 말까요?
자기 인생을 남에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대충 합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월급 루팡을 꿈꾸며 시키는 일만 딱 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세 번째는 변명이 많습니다. 부모 탓, 나라 탓, 경기 탓, 상사 탓. 자기가 못난 이유를 외부에서 찾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쉽게 포기합니다. 작심삼일이 특기죠. 조금만 힘들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라며 도망칩니다. 술자리에서 안주 씹듯 회사 욕, 나라 욕은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정작 그럼 넌 뭘 준비하고 있는데라고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사람들. 아유,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내 나이가 몇인데. 온갖 핑계를 대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표류자의 전형입니다. 악마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아주 헐값에 접수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배는 당신이 키를 잡고 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도에 떠밀려가고 있습니까? 최면 리듬,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악마가 표류자들을 영원히 노예로 만드는 기술, 그것이 바로 최면 리듬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굳어지면 리듬이 되어 나중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동화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현대 뇌과학에서 말하는 신경 가소성이나 습관의 고착화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처음엔 오늘만 좀 쉴까 하는 작은 게으름으로 시작하죠. 근데 그게 며칠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최면 리듬이 작동하여 이제는 쉬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난 돈이 없어라는 가난한 생각을 하고 절약만 하려는 가난한 행동을 반복하면 최면 리듬이 당신을 영원한 빈곤의 굴레에 가둬버리죠. 이 단계에 오면 개인의 의지로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것, 만년 고시생이 공부는 안 하면서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것, 매일 불평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 이게 다 악마의 최면 리듬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는 게 재미없다, 무기력하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최면 리듬의 깊은 수령에 빠진 겁니다. 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공포, 악마가 심어놓은 6가지 덫. 악마는 인간을 표류하게 만들기 위해 마음속 6가지 공포를 심어놓습니다. 가난, 비판, 질병, 사랑의 상실, 노후,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중에서 현대인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 가난과 비판에 대한 공포입니다. 돈 없으면 어떡하지? 이 공포 때문에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며 평생 노예로 삽니다.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죠. 남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실패해서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지? 이 공포 때문에 튀지 않으려고 애쓰고 남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개성을 죽입니다. 악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허상에 쫄아서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 솔직히 말해봅시다. 굶어 죽을까봐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패배자로 보일까봐 쪽팔려서입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허상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당신이 생각하기를 멈췄을 때 들어오는 악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현실의 지옥.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위대한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육신이 다하면 영원히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도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만난 악마는 우리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의 지옥을 경고합니다. 악마는 비웃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간들은 죽어서 가는 지옥만 두려워하지. 하지만 내가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은 살아 숨쉬고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악마가 이끄는 대로 표류하는 삶.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지옥 같고 두려움에 떨며 남의 눈치만 보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버티는 삶. 육신은 멀쩡히 땅에 있는데 그 마음과 정신이 매일 고통과 불안 속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시련이 닥쳐도 자신의 주관대로 꿈을 향해 치열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 살아있는 천국을 맛봅니다. 창조주가 주신 소중한 자유의지를 100% 활용하며 사는 것. 내 삶을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당신은 지금 육신을 입은 채로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최면 리듬에 갇힌 지옥입니까? 아니면 주체적인 천국입니까?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지독한 최면에서 깨어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마가 유일하게 건드리지 못하는 2%의 인간, 비표류자가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단 하나, 명확한 목표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파도가 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악마는 목표가 뚜렷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거든요.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죠. 나폴레온 힐은 학교가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을 생각 없는 표류자로 만드는 공장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국영수 점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게 없다면 당신은 오늘도 내일도 악마의 밥입니다. 역경은 변장한 축복이다. 마지막으로 악마가 고백하는 이 책에 가장 위대한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역경에는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큰 이익의 씨앗이 들어있다. 실패는 악마가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표류자들은 실패하면 난 안 되라며 주저앉아 술이나 마십니다. 하지만 비표류자들은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고 더 강해져서 일어납니다. 이 실패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실패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경이 강할수록 그 뒤에 숨겨진 보상도 큰 법이죠. 그것은 당신이 최면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자 신이 당신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직 잠에서 덜 깬 여러분, 나폴레온 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는 단순한 책이 아니죠.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건 전쟁 선포문입니다. 98%의 패배자로 살 것인가? 2%의 승리자로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생각이라는 것을 하세요.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그냥 출근하는 날이 아니라 나의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날이라고 선언하십시오. 남들이 예라고 할 때 당신의 생각이 아니오라면 과감하게 노라고 외치십시오. 불편한 상황을 만드세요. 편안함은 최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삶을 장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그리고 세상이, 타인이 당신의 삶을 장악할 것입니다. 표류를 멈추고 닻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키를 돌리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을 깊은 최면에서 따귀를 때려 깨웠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걷는 자는 여러분이 좀비가 아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가장 날카로운 각성제를 들고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